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사는 사회를 존재하도록 만듭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곡식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농사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고기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축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들, 전기, 수도, 가스, 수많은 기구들, 심지어 이쑤시개 하나까지라도 다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들, 그들은 소설과 시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평생 그저 한두 권의 시집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소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를 안 읽으시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가 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가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해 뜨고 달 뜨고를 못 보시는 겁니다. TV 연속곡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미건조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면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회 속에 존재한다고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야 비로소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원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목사의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어떤 이에게는 성가대의 일을 맡겼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일, 남녀 성교부의 일, 목자, 부목자의 일, 때로 음식을 만드는 봉사의 일, 때로 중보기도하는 일, 때로 주차하는 일, 안내하는 일,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어떻게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무열 선교사를 몽골로
파송했듯이 말입니다. 파송하는 이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파송을 받은 자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예, 됐습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누가 보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령이 보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직접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목사가 와서 사역하는 것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나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다 성령 안에서 되는 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보내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직분을 맡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친히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의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일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선교사로 보냄받은 후 그는 수없이 굶었습니다. 수없이 헐벗었습니다. 수없이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에서 파손되고 투옥되고,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그에게 봉급을 주었습니까? 그가 고생할 때마다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 주었나요? 그가 돌로 맞을 때마다 훈장을 그 가슴에 누가 달아 주었나요? 아니요. 그런데도 그는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내가 왜 선교하는가? 자신은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 일을 안 하면, 선교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면 자신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신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선교를 하였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영안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이는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집사의 일을 하고 안내를 하고 목자의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고. 새해가 돼서 직분을 맡기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직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황송하고 마음으로 슬프고 당황스러워요. 목사가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성가대하고 자기가 원해서 교사하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은 목사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한 개척교회 교인인데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냐고 기대가 되어서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개척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굉장히 갸륵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든 간에 목사가 부탁했건 자기가 지원했건 다른 사람이 추천했든 간에 그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형식은 사람이 부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이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받으셨나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나요?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가대건 집사건 무엇이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건 목자이건 목장에 참석하는 일이건 성경 공부건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람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얘야 너는 원래 이 일을 행하거라. 하나님이 맡겨진 일로 당신은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새해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그 누가 맡긴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지명하셔서 따로 세우시며 당신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사탄의 방해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탄이 전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요? 사탄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탄이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방해가 있다면, 방해꾼이 생겨나고 장애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가? 구브로에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지명을 앞으로 외우셔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먼저 어디로 갔느냐? 구부러진 섬에 갔어요. 구브로에 갔어요. 이것은 구브로라고 번역됐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래서 기후가 좋고 그래서 별장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게 소원일 정도로 말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옛날에는 구리광산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이 굉장히 성행했고요. 우상이 특별히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비너스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비너스 신이 어떤 신이죠? 미의 여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섬에는 활락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노는 것이 옛날부터도. 이 섬에 두 큰 도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첫 번째 도시의 이름은 살람이에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방문한 도시는 바보입니다.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바보. 살라미와 바보. 이 구브로 섬의 수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보에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살라미를 전도하고 동서횡단을 섬을 해가지고 해변가 이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구브로의 수도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그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어요. 그래서 거의 믿을 때가 되었는데 거기에 회방꾼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 예수였어요. 바 그러면 아들이니까 예수의 아들이에요. 구원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 무당이었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점을 봐주고 아마 이상한 무당 짓거리를 해주고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수없이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무당을 끊어버리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다 끊길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예,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짧은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발견한 것은 교회가 부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돌아올 때에 사탄은 반드시 그냥 있지 아니하고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괜스레 성도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목사의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문제로 비화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가 급속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다가 몰락한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그 교회 가서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미국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유를 추적해 가봤습니다. 왜 분파가 생겼는가? 왜 싸움이 생겼는가? 캐고 들어가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처음에 시발된 문제를 보면 기가 막힐 일, 작은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왜 그 교회가 몰락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탄이 그 뒤에 그들을 책동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작은 일이 큰 문제로 부화가 되고 그렇게 교회 선교를 하던 교회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요사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되고 있습니까? 새가족 사진을 보셨습니까? 한 주일에 10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아니에요. 등록한 사람들만. 근데 성도들은 시험이 안 되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제 마음에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을 보면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고, 제 이마에 그렇게 안 쓰였던가요? 시드니 감기가 들려갖고 시들시들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말이죠. 제가 요사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원인이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저를 서운하게 하겠어요? 누가 제 힘을 빼겠어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뒤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율량교회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후배 목사인데 개척을 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성장시키는지 꼭 와서 마지막 부흥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요일 아침인데 감기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을 못해요.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 목사님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올라오십시오. 차표도 예매 안 해놨죠. 제가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운전해. 그래서 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뒤에 앉아서 저는 계속해서 민간요법에 좋다는, 목에 좋다는 약을 먹고 목에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긴장이 되었어요.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테이프를 우리 모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목이 터졌어요. 제가 1시간 이상 설교는커녕 그날 30분만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제 사상 유례 없이 1시간 20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는지. 끝나고 나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는 법이에요. 괜히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옆에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고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예수는 먼저 가서 틀을 닦은 사람이에요. 세력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그 동네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괴계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예수를 소경되게 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 소경된 것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방해받고 계십니까?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지속적인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충성됨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고? 돌아가고. 슬쩍 지나가는 얘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일행들은 구브로 섬을 떠나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하러 가는데 이 육지 버가에 와가지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도 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왜? 히브리 이름을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도 미국 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제가 박정건입니다. I am 박정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 바저거 그러고 이러고 발음을 해요. 저거 그러고 정근 그러고 뭐 이상하게 하여튼 발음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서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도 또 잊어버려요. 몇 달을 가르쳐도 외우지를 못해요. 왜? 남의 나라 이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이름을 존 파크이라고, 요한 박이라고. 존 파크 그러면은 그러고서는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부르기를 존 그러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사울이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울이란 이름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게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는 히브리 이름이고 도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주로 헬라식으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안은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돈이 좀 많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탄생되었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우리가 다락방 그러니까 말이죠, 무슨 원두막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 집이 남아있어요. 근데 돌로 지어졌어요. 얼마나 부자였길래 2000년이 넘어도 지금 끄떡없이 있어요. 2층이 있는데요, 가보면 약 12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디다. 저도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성지순례를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견고한 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도와서 거기서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마가는 이때는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초대교회의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장점이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많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마가의 신앙은 다분히 초대교회의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에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체험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단한 믿음이 아니라 어머님의 믿음을 따라 그저 동참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마는 모태신앙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액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어떤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역사 최초의 스트립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의 99%가 다 이 청년은 다름 아닌 바로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들이 많아요. 자신의 일을 쓰면서 이 마가가 부끄러워서 차마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고 한 청년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하고 겟셋마네 동산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무시다가 그 겟셋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마가는 어려서 일찍 그날따라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웅성웅성 소문이 들려왔는데 겟셋마네에서 누가 비보를 전했지 않겠어요?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어 가고 있다고. 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니까 정신도 없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의 옷이라는 게 뭐 이렇게 두르면 되니까 그냥 배 혼니부를 두르고 겟셋만으로 뛰어갔습니다. 자기가 가서 뭐 예수님을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구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아마도 어떤 구경적인 어떤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너도 한패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이놈 한패가 틀림없어. 그리고 옷을 붙잡으니까 그게 배 혼니부인데 벗어두고 배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그러니까 어른 같았으면 어떻게 맨몸으로 뛰었겠습니까? 덜 성숙했겠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선교를 갔는데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지금 선교여행을 간다 하니까 마가는 참 집안이 좋잖아요. 믿음의 집안. 그러니까 저도 따라갈래요 하고 1차 전도여행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신났어요. 왜 바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저주했더니 그가 막 소경이 되고 총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브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육지 밤빌리아에 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하러 가려 그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마가가 나 그만 갈래요. 집으로 돌아갈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을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책을 뒤졌습니다. 뒤져보니까 그 밤빌리아 지역에 그 당시에 열병이 많이 돌았어요. 아마도 마가가 열병이 들었나 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형을 얘기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100m예요. 그 높은 1100m를 올라가서 지형이 험악한데 뭘 이렇게 험한 데를 가는가 포기했습니다. 이제 지칠 때도 됐죠. 여러 달이 지났으니까.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자기는 외삼촌이 당연히 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은 줄 알았는데 왜요?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로 끌어들였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키워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표적을 행하고 바나바는 쉬다 갔단 말이에요. 아마 마가가 외삼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외삼촌이 당연히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왜 돌아갔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마가는 중도 탈락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임무열 목사님이 몽골에 갔다 오더니 말이죠. 제가 선교를 하는데 독사가 칵 물었는데 제가 독이 안 올랐어요. 이 바예수란 사람이 말이죠. 방해를 하는데 꾸짖었더니 그냥 소경이 되더라고요. 이러고 막 선교 간증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너무 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임무열 목사님이 몽골로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청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수많은 지원자가 생길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들은 마가가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기뻤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1차 때는 포기했지만은 2차 때 제가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얼마나 단호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기도 하고도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상돼 데려가자. 사도 바울이 안 돼! 이러고 두 사람이 갈라져 가지고 선교가 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마가가 열병이 걸려서 따라가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잔혹하게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가 왜 중도 탈락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 사도 바울이 그의 동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서 그의 충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선교가 굉장히 기쁘고 환상적인 것으로만 알았어요. 마가는 어릴 때부터 부요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음에 깊은 신앙이 있었다기보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따라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선교 간다고 교회가 막 파송식을 해주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가 어디 그리 쉽던가요? 지금 몽골을 가겠다고 지원자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이 겨울에 가 보십시오. 선교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거기서 중도 탈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에게는
주를 위한 끈기와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했고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법이에요. 쉬운 게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한 곳에 가서 꾸준히 목회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난데 목회 성공을 못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1년, 2년 만에 그만두고 말아요. 목회의 효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4년이 지나야 된다고 통계에서 말합니다. 제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제 목회의 작은 힘이 보탬이 될 겁니다. 효과적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목사의 일도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새벽 1시, 2시에 불쑥 전화해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나? 괜히 목사에게 서운해가지고 이유도 없이 저에게 압력을 넣는 사람이 없나?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좀 딴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멀리 딴 교회. 목회의 일, 하나님의 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한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어떤 누를 끼쳐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스케줄도 바쁘고 설교 준비도 힘들고 그럴 때 저는 힘이 빠집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신학교 가서 학생들이나 가르칠까? 오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상을. 그럴 때면 저 바닷가에 산에 가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떤 난관이 찾아올 때마다 부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영안교회를 떠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일 때문에 떠난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요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둘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마가와 같이 포기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에 낙오하는 것 같이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봐도 그래요. 모두가 다 은혜스럽게 말씀을 듣는데 몇몇 사람은 아니에요. 졸아요. 근데 꼭 조는 사람이 졸아요.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1년이 가도 안 받아요. 표정을 봐요.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혼자 입에 자크를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불쌍한 일은 없어요. 다 힘을 내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데 몇몇 사람은 뒤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불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 콱 마음에 눌려 있어요. 낙오된 자입니다. 사탄의 괴계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세우셨습니다.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은 두 사람은 훌륭히 마친 반면에 마가는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마가는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한 것을 받아서 이 마가복음을 적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나 몰라요. 마가는 마가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을 대필한 것이라고 성경 연구가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그 순간, 그 황금 인생의 신간을 얼마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낭비해 버렸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난관이 있는 법입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안교회에서 맡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시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건너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가? 성령의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얘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겼다.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가 아닌 지속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부산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천년에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나요? 당신이 원해서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지명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방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영안 성도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우리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제가 포기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포기하고 사람의 일로 알고 경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주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괴계를 이기게 하시고 마와 같이 낙오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350장 찬송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
드리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어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지 못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당신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떠나보내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심는 귀한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당신 앞에 내 모든 것을 충성하겠다는 표시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바친 자에게 내가 누르고 흔들어 축복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물질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